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부터 1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내용이니까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굶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지만은 저는 초점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이야기하지만은 재능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자.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왜?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기 때문에 24장 25장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종말은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종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은 성전이 무너지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듯이 세상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세상은 망하는구나. 성전도 무너졌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이게 종말의 자세다. 그러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누구에게만 소망 둔다? 예수님에게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어있는 것이다. 이게 10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마음이 항상 신랑에게 가 있다.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 신랑이.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자기는 지혜로운 척 한단 말입니다. 신랑 올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름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세상에.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어디에 마음을 둔다고요? 예수님께, 신랑에게. 그러면 여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봅시다. 무슨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천국 비유다. 종말에 대한 비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종말의 개념은 주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5처녀요. 또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하고 천국이라는 말씀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위치, 장소, 어떤 그 특정한 걸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천국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유는 초점은 항상 어디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내가 기뻐하고 사는가? 그게 정말을 사는 사람이다. 항상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요? 뭐니 해도 물질 문제 가지고 늘 속에서 애통하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거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겠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밭에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또 집에서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왜 한 사람씩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감을 당하느냐? 그 차이점은 없다. 오직 항상 뭘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종말은 곧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 주님은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 천국만 보이겠습니까? 천국만 보인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천국에서 내가 어떤 의자에 앉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면류관을 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 누구를 놓치게 되느냐? 또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되느냐, 상급이 너는 크냐 작냐, 너는 뭐 가정에 축복 받았느냐, 너는 뭐 집안 대대로 복 받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누구를 놓치게 되느냐?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은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항상 어디에 두자? 예수님께 두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은 열처녀 비유에서 왜 신랑을 기다?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1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또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앞에 있는 천국은 뭐냐? 달란트를 맡기는 종과 같다. 천국은 뭐냐? 열처녀 비유와 같다. 그러냐? 천국은 뭐냐? 누구만 소망하는 것?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때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해도 못해도 또 직장에서 성공하고 못해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제껴놓고 뭐 장사하는데 미치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데 미쳐버리고 아니면 예수님보다는 스포츠에 미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뭐라 그러죠?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거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했다. 그럼 달란트 비유가 뭐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입니다. 주인.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만 생각하라.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니까 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나도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각각 뭘 따라? 재능을 따라.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이미 재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들에게 뭐가 있다? 재능이 있는데 그저 주인은 뭘 맡겼다고요? 자기의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물질로 생각하면 됩니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미 재능이 있는데 뭘 줬다고요? 물질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시가로 이제 생각하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35억을 받았고, 그럼 2달란트 받았던 자는 14억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7억을 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건 천국 비유니까 실제로 그런 돈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비유하고자 하는 의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가 슬피 울며 천국에서 제외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재능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물질을 준 것이다. 종들에게는 이미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재능이 있었고 주인은 그 재능에 맞게 뭘 줬다고요? 달란트를 그냥 맡겼을 뿐입니다. 주인은 분명 자신의 소유, 이건 달란트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열심히 하지만 남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겠어요? 돈 벌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장사하겠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남의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거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그걸 이득을 봐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주인은 5달란트 나머지 5달란트는 내 거 이렇게 되면 장사할 만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둘 다 10달란트는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것일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한 것일까요? 둘 다 잘못이에요. 각기 주인에 대한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볼까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종들에게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결국 주인의 소유일 뿐이지 종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한다면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은 불만의 요소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것도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라는 불만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불만적인 행동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인의 소유를 맡기면서 또 그 소유를 뭘 장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종은 종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종은 종대로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이것도 읽었죠. 지시한 적도 없죠. 비유의 핵심은 장사를 하여 남기지 못한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장사해라 남겨라 라는 지시가 있어야지. 지시도 없는데 만약 이 비유가 남기지 못한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면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또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습니다. 집사님 뭘 남겼어요? 재능이 뭡니까? 재능이 뭡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성도들을 비교하고 판단한다. 비유는 이런 초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재능, 은사에 대한 비유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뭐냐? 아유, 저 음식 잘한다고 그게 은사입니까? 말 좀 잘한다고 그게 은사일까요? 뭔가 방언한다고 그게 은사면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뭘 남겼느냐 이거 뭘 남겼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기 은사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뭘 받았냐? 차라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받은 은사가 뭐예요? 만약에 받았다고 해봅시다. 뭘 받았어요? 응? 그러면 뭘 남겼어요? 라고 물으면 딱히 대답할 말이 배나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강조를 할 수 있겠죠. 성도들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생각하기를,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색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24절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아주 놀부 심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지요? 이런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해치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씨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씨도 뿌리지 않고 곡식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종이 주인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에는 제대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대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했다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인색하고 그 다음에 날강도 같고 도둑 심보 같은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다. 그럼 그렇게 주인이 두려우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차라리 돈을 그러면 이자를 주는 자에게 맡기든지. 그래서 이유를 남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종은 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을까? 왜 땅에 감추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왜 종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을까요? 왜 감추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니까 주인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싫다. 왜? 장사해도 내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장사했으면,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으면 적어도 반은 줘야지. 반은 줘야지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도 안 주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싫은 거야. 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감추었을까?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다? 자기만 생각한다. 신앙생활요. 신앙생활. 나만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되게 불편해요. 나를 생각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나를 생각하면 교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게 싫어서 나는 이 교회 안 가. 차라리 다른 교회 갈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릴래. 그렇게 된다요.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 싫어. 나는 어느 교회 갈 거야? 큰 교회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요. 그러나 누구만 생각한다면?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교회가 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하고 11조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오늘 우리 모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면요, 목사도 체면이 있고 장로도 체면이 있고 집사님도 체면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말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만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어떻게 되느냐? 삐그덕 문제가 심각해진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또다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이거는 반복, 연습,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 요즘 새끼 갖고 안 돼. 야식도 먹어야 돼. 예. 뭐 어떤 사람은 굶는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의 몸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땅에 감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능입니다. 본능. 사람의 본능은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반주도 하고 주를 위하여 어디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춘천에서도 오시고 또 힘들어도 아파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바라보자. 그래야 교회 올 맛이 나지. 자기를 생각하면 수협에 아이고 사람도 좋고 수협에 갔더니 재미도 없고 맨날 목사님 말씀 똑같은 설교 그리 생각하면 못 오는 거죠. 누가 여기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만 생각,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가운데 있다고요?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종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망할 것으로 보고 예수님이 24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년 가까이 성전이 유지되어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고요. 또 이 땅도 언제 심판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의 유익, 주인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책망을 받게 되는, 밖에서 심히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기 주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바라보며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되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공부하는 거지. 장사를 해도 우리가 또 가정에 있어도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누구를 생각했다? 주인의 유익을 먼저. 왜? 장사해도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은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땅속에 묻어놓고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읽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면서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밤늦게 그날 올 때까지 철야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받은 것은 주인의 소유고 열심히 장사에 많은 돈을 남겨도 결국 누구의 소유다? 주인의 소유다. 그러면 집사님 일하시겠어요? 또 누구 생각한다? 내 생각이 또 들어온다 이거. 그래도 하겠느냐?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 시각에서? 자기 시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척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슨 생각한다고요? 자기밖에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 항상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면요, 내 생각하면 배나 10배나 갚아줘야지.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형제를 말하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라. 근데 꼭 누구를 생각한다? 아이고, 내가 한번 참아주지. 그는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거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뭐 할 거다? 복수할 거다.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해도 우리는 항상 뭘 바라보려고? 이미 대가를 다 받았는데 헌신과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또 내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대가와 그 복을 다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 받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 대가 복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유익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며 이게 깨어있지 않는 것이다. 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추구의 삶의 방향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의 유익입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이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누구를 높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항상 누구 본능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늘 우리가 모여서 항상 기도해. 깨어 기도하라.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주인은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살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잊지 말아요. 종말은 뭐냐? 종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 종말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종말 딱 생각하면 제일 임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온통 어디에? 내 유익에. 예수님의 영광, 재림, 종말은 관심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기가 답답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답답해. 그래서 나는 교회 못 있겠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왜? 누구 영광만 생각하니까. 자기 영광만 생각하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니까 교회는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는 자기 유익을 찾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며 무익한 종에 해당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는 종말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것은 완성된 생명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